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대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모든 청년들을 다 불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교도소 재소자들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소자들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교도소 밖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했겠습니까? 혹 교도소 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속에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도덕적 우월의식을 혹시나 가질까 싶어서 교도소 사역하러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덕적 우월의식, 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보면서요 쉽게 단정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 허물, 죄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비난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눈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운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7절 말씀, 말라기 2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 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악행이 어떤지 지난주일 말씀을 잠시 회상해 보시면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제사장들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옳은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고요. 가정 안에서도 학대와 거짓을 일삼는 그런 악행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자기들의 눈에 있는 덜 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까? 다음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연단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든요.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앞에 있는, 이게 보면 두 사자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사자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가리키고요,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 성전에 갑자기 서시는, 임하시는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칭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시나, 누구를 연단하시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먼저 연단하시고 심판하시거든요. 먼저 제사장을 연단하시는데 말라기 3장 3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레위 자손을 연단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누군가?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레위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에요. 제사장 포함 모든 레위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을 마치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순물이 섞인 이 금은, 순금과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로 뜨겁게 연단해야 되거든요. 연단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 제도를 없애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귀하지 않는, 값이 없는 하찮은 것이라면 굳이 연단의 수고로움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버릴 거예요. 아낌없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레위 자손을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니까. 혹 이 자리에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받고 있다, 애매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연단하실 만큼, 내가 연단받을 만큼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값진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레위 자손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연단하시잖아요. 또 하나는 5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7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보니까요,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앞에 나열하고 있는 6가지 이 죄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점치고요, 간음하고요,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이 품꾼, 일일 노동자 아닙니까? 만약 이 품꾼이 하루 벌어서 내일 하루 가족들과 살아간다면 그 임금을 받아야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면 그 임금을 다음에 줄게, 다음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솔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 품삯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6가지.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나? 마지막 끝에 보니까 7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들을 일일이 다 적어서 암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암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붙여놓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수십 개가 되는, 수백 개가 되는 이런 죄들을 다 읽으면서 내가 오늘 이 죄 범하지 말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생각하면은 죄들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점칠 수가 있습니까?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품삯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요,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사회적 약자들, 궁핍한 자들, 이들을 압제하고 이들을 억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그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음이 괴로워서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다 회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전에 행했던 일들 그렇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크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지나갔던 죄들도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시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일일이 죄목들을 다 기록해서 이것 외우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죄들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여기는 집에는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미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예? 동치미를 무척 좋아했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침하자, 동치미 먹자,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는 사람 없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언제 어디나 항상 나를 주목하시는, 내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내려왔지만 이곳에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책을 지은 저자가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넘어졌지 않습니까? 책 제목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는 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의 가면을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그런 가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정말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연단 중에 있다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깨끗하게, 더 고귀하게, 더 정결하게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귀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연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일일이 제목들을 기록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삶 사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